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눈을 한번 마주쳐 봅시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너무나 반갑고 5주 만에 모였어요. 주일로 따지면 작년 12월 20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5주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은 유난히 좀 길었어요. 길게 느껴졌어요.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또 같이 못 드리고 마지막 주일 또 첫 주일도 만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참 좀 허전하고 많이 좀 서운했던 5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기뻐요. 기쁘고 우리 주집사님은 차 안에서도 달려왔다고 하시던데 그 정도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배를 좀 바꾸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는 바로 성숙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지요? 믿음이 자라야지만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내 믿음조차 간신히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 될 때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좀 되나요? 아니죠. 전심전력할 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성숙에 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훈련을 좀 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숙한 언행,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랑, 마지막으로 성숙한 헌신. 네, 맞아요. 우리의 언행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한 수준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첫째, 우리의 말. 어떤 말이 성숙한 말입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리는 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돕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좀 주세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려서 돕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말이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 되길 바랍니다. 아멘. 2번째,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은 결과까지 다 맡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도, 아니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라면 맡기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기준돼 가지고 순종을 따지거나 내가 기준돼서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과까지 다 맡기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번째 주제,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먼저 믿음을 따져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믿음의 기초가 사랑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사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전부가 사랑인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계명,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삶의 법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부가 바로 사랑이다.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조금 약하더라. 야, 그 사람은 참 믿음이 훌륭한데 이웃 사랑이 좀 안 되더라. 이것은 불가능해요.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데 아직 사랑이 약하다?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은 아직 미숙한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13장입니다. 바울이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막 사랑이 넘쳐나서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교회인데 어느 세월이 흘러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미워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남들이 받은 은사를 멸시해. 누가 봐도 사랑이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급히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막 방언으로 기도해. 막 천사의 말까지 해. 근데 만약에 그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방언을 못해. 예수 헛 믿었구만. 맞아요, 여러분? 방언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지 믿음의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기도 소음이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신대요.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막 자랑해. 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의 삶에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의 기도는 소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아무리 수준 높은 방언을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기초가 된 기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기초가 된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볼까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 이것은 모든 하나님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아는 은사인데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예요. 교사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교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쳐도 그 은사, 그 가르침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얼마나 막 포부가 크고, 그죠?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막 의욕이 넘칩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보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면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고 또 담임했으니까 나를 담임자로 좀 인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가 막 쉬어가면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 없이 막 냉랭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넌 내 양들을 사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네 설교 자랑하려고 말씀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데 아주 망치로 머리한테 탁 맞는 것처럼 띵 하더래. 돌아봤대.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사랑이 없던 거예요. 양들을 정말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전하면 암흑의 장로가 변화되겠지.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나를 담임자로 인정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설교, 아무리 유창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비로소 성도들의 얼굴이 막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뭐가 바뀌었죠? 동기가 바뀐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그 모든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좀 과장 표현이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믿음의 능력도 행했습니다.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에 순종을 했어도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길 바랍니다. 사랑에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해.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지라도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건 역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없고 남에게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 제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개척 초기에 정말 열심히 섬겼던 성도님 가정이 있으셨대요. 가정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사님이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도 많이 팔아드렸어요. 목사님 뭐 무슨 돈이 있어? 다 빚으로 사드리신 거죠. 그것을 성도님들은 다 알 정도로 목사님이 아주 극진히 그 성도를 사랑하며 섬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셨대요. 나가면서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없다고 흉을 보면서 나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힘이 쭉 빠지더래. 그렇게 힘을 쏟아서 사랑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뭐 인간이니까 목사도 서운하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너 왜 서운해하냐? 그럼 지금까지 너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내 양을 섬겼니?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너 그 양에게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섬긴 거야?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정말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냥 사랑만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서운해도 사랑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가. 오히려 상처받아요. 관계가 깨져. 반면에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사랑이면 그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도 덜어 있죠. 근데 그런 부모는 빼버리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라고 왜 부모를 서운하게 안 할 때가 있습니까? 사춘기 돼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참죠.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자녀에게. 왜 그렇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받은 상처를 덮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섬기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과 희생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된 희생과 헌신만이 사람을 살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희생과 헌신은요,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랑이 동기가 된 희생과 헌신은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여러분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헛거요, 믿음도 헛거요, 희생과 헌신도 다 헛건데 도대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라는 헬라어의 뜻은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언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순종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마땅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랑,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지.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사랑하셨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못 사랑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싹 잊어버리고 살진 않은가?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포기한 적은 없는가? 심지어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싹 잊어버리고 사랑한 적은 없는가? 그럼 힘들죠. 삶이 어려워. 상처받고 실족하고. 반면에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렇지,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결단하실 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한 적 없잖아요. 절대 상처받지도 마세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 사랑을 덮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유익한 사랑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합시다. 사랑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